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과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내용을 또 오늘 가수가 이 출애굽기 2장 그리고 1장의 내용들을 이제 가사로 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많이 여러분이 알려지신 그런 CCM 동영상입니다. 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의 배경이 되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물론 다소 좀 이렇게 과장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강에다 버리라는 이 명령을 내렸죠. 이 바로라는 것은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 파라오라는 최고 통치자, 당시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바로가 왕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파라오,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는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 왜냐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강성화해 가니까 혹시라도 있을 위협을 대비해서 히브리 백성을 수를 줄이려고 그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이렇게 버리게 만드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태어날 당시가 참 암울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모세가 타고난 운명이에요. 그런 시대에 모세는 태어난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모세와 함께 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모세의 가족,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그 누님, 이런 모세의 가족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모세가 결국은 구원함을 받는, 그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출애굽의 경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일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이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모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뤄가는 이 일에 이 아므람, 모세의 부친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모세의 모친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여인인데,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 가시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5월이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고 이 어버이 주일로 또 지켜지고,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도 있지만 우리가 이 5월 한 2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가정의 달로 해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아침마다 나누는 출애굽기 말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모세는 강에 버려져야 될 그런 정말 운명이었는데, 이 가족이 이 모세를 보호하고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그 노력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를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낳고 그리고 석 달을 숨겨서 기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 석 달을 숨겨서 기른다는 것, 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강에 버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의 명령인데 이것을 어기면은 큰 위험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모세, 특별히 이 모친 이 요게벳이 석 달을 숨겨 길렀다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모성애겠죠. 이 부모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젊은 청년들, 부모님의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은 또 우리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렇게 모세의 부모님도 이 아이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그리고 석 달을 숨겼다. 이 말씀 문맥으로만 보면 모세가 아주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또 어떤 성경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사랑스러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식이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위험을 무릅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 안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은 모세 부모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얼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볼 수 있었던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에 있는 육신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만 그 자녀들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읽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안목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대 유명한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모에게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부모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삼손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 부모에게 이 삼손에 관한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정,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태어난 요한이라는 아이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의 앞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온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모세 부모에게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을 것이다라고 기록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모세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냥 육신으로 잘생긴 아이라는 것만 가지고 위험을 무릅쓴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모세를 살려보려고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시대는 정말 마치 이 모세가 태어났던 그런 암울한 시대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참 암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시대를 살아내야 될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양육할 건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모세의 가족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석 달을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석 달이라는 이 기간은 이 모세 가족이 이 모세를 숨길 수 있는 최대치가 석 달이었어요. 이 아이가 자꾸 성장하잖아요. 이 목청도 남자아이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마 석 달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요. 석 달이
그 부모가 집안에 숨길 수 있는 최대가 석 달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그 상자를 나일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갈대 상자를 구해서 이 조그만 방주 같은 그런 상자를 만든 것이에요. 이 당시 애굽에는 이 갈대가 아주 정말 많이 있었어요. 이 갈대들이 3m, 4m까지 자라고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였다 그럽니다. 이 갈대를 파피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종이를 만드는 재료들로 쓰였고 또 실제로 배를 만드는 재료들로 쓰였던 갈대가 바로 이 갈대예요. 이 갈대를 통해서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상자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방주를 말하는 거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방주 만들듯이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이 상자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떠나 보내야 되지만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 상자, 갈대 상자를 준비한 것이요. 그리고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이 강변의 갈대 사이에 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흘러가서 바로의 공주에 모욕하는 곳에 가게 됐는지, 아니면 이 갈대 상자를 둔 곳이 이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것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세의 가족은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모세를 살려볼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모세의 성장의 배경에 그의 가족들의 정말 믿음의 헌신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일들로 열매 맺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성경에 사실 참 많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 항상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선이 항상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가 함께 만나는,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그러면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이 일에 모세의 가족이, 모세의 부모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사건인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계기가 됐던 사건, 이 반전이 됐던 사건이 뭐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죠.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15세 정도에 되는 소년이 당시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장수인데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나와 대적하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 이 15세 정도의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쓸어 눕히고 골리앗의 칼로 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죠. 여러분, 이 한 방, 이 원샷 원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 방에 골리앗을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한 방에 그냥 골리앗 보냈구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고백을 보면 사자와 곰이 양을 삼키려 할 때 그 입에서 이걸 건져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목숨 걸고 정말 싸웠던, 한마디로 이 물매의 연습을 많이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의 물매는요 전쟁 도구였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물매로 이렇게 적군과 싸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물매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삶의 처지 가운데 다윗은 최선의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맡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물매를 훈련했던, 최선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과정에 다윗의 헌신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는요 한 사람이 잘 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웅, 한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뒤에는 그들의 가족이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동역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절반가량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와 땅끝, 그 당시에 이 열방으로 여겨졌던 이 서바나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일에 사도 바울이 얼만큼 헌신하며 믿음의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그런 정말 핍박자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의 길, 그 헌신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런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만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왜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얘기하냐면 40대를 다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한 대를 뺀 39대만 때리는 게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거. 이걸 5차례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또 살리셔서 또 복음 전하러 또 다니고 3번을 파선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일주일 아마 깊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보면 일주일간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25절 말씀 보면 여러 번, 그 다음 구절,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여러 번의 여행, 사도 바울은 1, 2,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한 걸 보면 그의 모든 여행길에 항상 위험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지,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구성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동족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은 최선으로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말 좋은 믿음의 좋은 유대 전통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가버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석학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그의 온 삶을 온전히 헌신할 때 바울의 최선의 믿음의 헌신과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문을 열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믿음의 헌신과 순종이 따른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모세 이야기 속에는 바로 모세의 가족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으로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어지는 통로가 된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순전한교회 성도님들, 우리 순전한교회 부모님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동역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요게벳의 믿음 안에 역사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그의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 최대한 뒷바라지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손에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 가족이, 이 요게벳이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헌신이 뭐였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그 뚜껑을 덮고 나일 강가 이 갈대 사이에 두며 이제 이후는 그의 손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후로 맡길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헌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긴다는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길에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생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잠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미래든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손을 떠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 것이다. 이 얘기인데 권고가 여기서 맡기다라는, 맡겨버리라라는 단어 헬라어가 메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위로 던져버리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염려를 위로 던져버리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우리 삶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게 손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준비하여 나일강에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네, 이 바로의 딸, 이 공주의 정확한 이름은 하셉수트라는 여인입니다. 애굽의 18왕조의 투트모스 1세가 부친이에요. 그 부친은 히브리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이 딸이 이 히브리 사내 아이를 건져내어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은 실제로 역사적 고증을 보면 참 대단한 여인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딸만 하나 있는 여인이 지금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라는 공주인데, 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투트모스 2세죠. 결혼을 했지만 원래는 이 투트모스 시대 무남 동녀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왕위를 결혼한 남편 투트모스 2세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두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사이에 자녀가 나왔어요. 그게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자녀가 없어. 그러나 꿈이 있고 야심이 있었던 여인. 나중에는요,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애굽의 대리 통치까지 하는 그런 기간도 있어요. 그만큼 이 철의 여인이었고, 우리나라 선덕 여왕과 같은 그렇게 아주 능력 있는 여인이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모욕하러 나일강에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왕족이 모욕할 데가 없어서 강가에 가서 모욕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서 모욕하는 것은 종교의식이에요. 어떤 종교의식이냐? 건강과 다산을 위한 종교의식이 왕족들이 나일강에 나가서 모욕을 하는 것이에요. 이 왕족이 나일강을 찾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우리가 보지만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가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셉수트라는 공주도 나일강에서 모욕했던 것은 종교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을 기원하고 다산, 자녀를 기원했던 마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종교 의식 가운데 있을 때 갈대 상자가 그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히브리 사내 아이로구나, 히브리 아이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굽의 18왕조는 함족이에요. 함족.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당시 애굽의 이 왕조는 셈족이었지만 지금은 함족이, 곧 흑인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의 왕위를 갖고 있는 때에 모세는 셈족이잖아요. 셈족. 그러니까 피부색이 이미 달라요. 보면 이 사람은 히브리의 아이인 걸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아이를 낳아서 강에 버리는 것은 히브리 사람만이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자마자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친이 히브리 사인의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굳이 입양하여 양자로 삼는 이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이 나일강에 나가서 모욕을 하며 종교의식을 갖던 이 여인에게 나타난 모세,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느꼈을 거예요? 이게 운명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죠. 이 아이가 내 운명인가? 이게 신의 계신가? 이게 응답인가? 운명처럼 이 모세를 바라봤을 거예요. 피부색은 둘째 문제인 거예요. 피부색은 둘째 문제고, 그리고 모성애가 발동한 거예요. 이 아이가 울 때 모성애가 발동한 것이. 더 나가 보면 어쩌면 이 여인은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을지 몰라요.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왕의 계승권을 갖고 있는 여인의 자녀가 없을 때 이 아이를 히브리 아이일지라도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꿈을 이루겠다는 어쩌면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부모의 최선을 다한 그 헌신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셨더니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일강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애굽에 하나밖에 없는 공주,
하셉스투의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40년을 왕자로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모세가 이 바로의 궁에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우고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지도자로 양육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반전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얼마든지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삶의 한계 안에서 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함께 하셔서 위대한 반전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고 삶의 현실이 어떠하고 정말 암울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고 다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시면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결정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의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병듦일 수도 있고 우리의 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넘어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와 같은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정말 미국 역사에 70년 만에 국회에서 있는 국가 기도의 날도 폐지를 했어요. 미국은 정말 기도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며 일어났던 미국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법에 찬성하며 그 일들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로 후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정말 영적으로 어둡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요.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와서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이끌고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인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삶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삶의 상황, 환경, 이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너무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질로 조금 후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이 세계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우리 삶에서 최선으로 주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마무리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모세 부모에게 3년여의 시간이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모친에게 이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해라라고 맡긴 기간, 보통 아이가 젖될 때까지 한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요게벳은 3년간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이 모세를 어떤 마음으로 양육했겠습니까? 이 3년 후에는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이 아들을 보내야 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니까 됐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지.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신앙을 이 어린 모세에게, 갓난아이 모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이 3년을 젖을 먹이며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이 어린 아이에게 이 신앙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헌신한 모세의 어머니의 눈물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 나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어느 날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40세쯤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왕궁을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 속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누가 알려줘서 내가 히브리 백성이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어려서부터 자신은 히브리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세상의 학문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바로의 딸의 공주로 살아가는 이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보면 모세는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모세가 이 애굽이라는, 그리고 이 왕궁이라는 화려한 곳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모세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3년간 모유를 먹이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교육이 장성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가 어릴수록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시집장가 잘 가고 잘 되는 것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 교육이든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터에서 일하는 일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 참으로 어둡고 정말 힘든 시대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능히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과 이 미국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또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